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글을 집필하고 보내게 만드는 계기가 몇 개 있는데요. 그중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1차 유다 전쟁이 있습니다. AD 한 60년에서 70년경. 그래서 이제 그 네로가 망하고, 그 다음에 갈바 황제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나라의 어떤 통치권이 엉망이 되니까 유다에서도 그 식민지 통치, 그 지역의 통치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름이 그 지도자 이름도 요한이에요. 요한. 그 동네는 뭐 요한, 마리아 그런 거는 흔한 이름이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의 원로 장로였던 베스파시니우스가 진압에 나섰고 하다가 베스파시니우스가 인정을 받은 황제가 되고, 그 아들인 디도, 티투스가 AD 70년, 73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래가지고 이게 당시 굉장히 충격이었고,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에서도 예루살렘의 함락과 특히 성전의 파견에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또 무화과 나무 비유 등이 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간복음이 많이 그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부터 누가까지는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공간복음. 그러니까 공간복음서가 전반적으로 이런 멸망, 말세, 심판, 그런 말세론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선택, 뭐 좀 무겁고, 이제 또 뭐 아포칼립스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공간복음이 쓰여졌고, 또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간복음은 그 복음서의 목적이 이제 캐리그마, 그래서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고,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냐 라는 거를 이제 논증을 하죠. 논증을 하는데, 공간복음은 아무래도 기적, 또 구약의 예언, 또 예수님이 한 설교, 그런 걸로 이렇게 논증이 되고, 또 뭐 그 공간복음의 저자들 중에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마태뿐이 없죠. 누가나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죠. 제자의 제자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졌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하면은 막 맨날 그 교회 주일학교 뭐 이럴 때 외워서도 헷갈리잖아요. 그래도 잊어먹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좀 네임드죠. 이렇게 셋 중에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사도 중에 이제 베드로도 순교해 죽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예수님 직계제자하면서도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도 요한은 이때까지 복음서를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이제 공간복음만 돌아다니고, 또 공간복음은 쓰여진 직후부터 바울서신과 더불어 신약 성경의 근간이 돼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나 바울서신은 쓰여지자마자부터 성경적 권위를 가져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상한 얘기들도 많잖아요. 뭐 그렇게 뭐 다빈치 코드나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때문에 혹시 제가 참고하시라고 해서, 그 신약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공간복음, 그리고 바울서신은 그냥 쓰여진 직후부터 거의 그 성경적인 권위를 받고 여러 교회에 이렇게 필사되면서 읽혀지고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기에도 요한은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본인 사역에만,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반모섬 이런 데서 사역에만 중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필보다는 저술 활동보다는 사역에 중심을 했던 사도 요한이 이제 펜을 들게 만드는 계기는 한 주 90년경, 그때 이제 아까 말한 70년경 유다 전쟁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몰살을 하죠. 몰살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몰살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다양성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교는 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는데,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있으니까는 성전 파괴될 때 몰살당하죠. 에세네파는 거의 좀 떨어져 있으죠. 어쨌든 에세네파도 사라져요. 바리새파는 바울이 바리새파죠. 다소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어도 바리새파는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심의 어떤, 그래서 바리새파만 남아요. 나중에 유대교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어떤 다양성이 사라지고 바리새파가 유대교를 아니 한 색깔이 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조직이든 다양성이 사라지고 한 색깔만 남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거는 다 배격하게 되죠. 그렇게 또 어떤 그 예루살렘 어떤 본인의 본거지가 파괴됐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굉장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90년경에 얀브레 회의라는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기독교와 이제 단절, 기독교를 이제 이단으로 정지하고 모든 회당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는 이방인 중심으로 이렇게 막 퍼진 것 같지만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고 중요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또 그분들은 유대교 소사이어티에 포함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유대교의 중심인 회당을 중심으로 또 역시 활동을 했는데 전부 다 쫓아내요. 근데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난 거는 괜찮은데 이제 당시 상업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오늘날로 말하면 조합이죠. 뭐 조합 그런 조직. 모든 이방 조합 조직들이 있는데 거기는 다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고 유대 조직은 우상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더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데 쫓아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유대교에서 쫓겨나서 어차피 비슷한 건데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유혹이 이제 많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게 히브리서가 되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도 그때의 문서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서신 이렇게 남기게 되었고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유대교계 기독교인 또 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면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요한이 내놓는 솔루션, 아까 계시록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라는 메시지고 요한 서신은 되게 독한데 요한서 하면은 막 그러니까 사랑의 서신 같지만은 한마디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한 성도를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서랑 굉장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돕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의 스타일이 그래요. 굉장히 명확하고 말을 돌려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돌직구식으로 이렇게 확 이건 잘못이 하는 게 사도 요한의 특징이에요. 오늘 4장에는 우리가 이제 통칭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1장에서 역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또 4장 앞에 누구죠? 누가 나오죠? 3장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니고데모죠. 5장은 이제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국 병자. 거기서 3, 4, 5장이 본문 배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또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본문 배치가 고도로 올가나이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시간 순서로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본문의 위치 구절 하나하나가 위치나 편성이 굉장히 조직화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런 거 전체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는 제시되는 게 1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특성, 본질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근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빛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은 빛이라고도 하는데 말씀과 빛이 같은데 결국은 빛이 어둠에 왔는데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밝음을 받아들이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과 자녀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과 거의 극도로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개념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영생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 영생과 영원히 사는 것, 영성,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과 성도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썼다기보다 아까 말했듯이 교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서 시험에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친밀하게 알아야 영생을 누린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본인의 원래 삶을 지키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누리고, 거절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고 어둠을 지키는 이유는 지금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이라도 지키려는 의도가 강해요. 그러니까는 옵션인 거지. 이걸 안 받아들이면 그냥 뭐 지금 사람들이 살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딱히 뭐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네? 근데 요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름 삶에서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이제 처음 니고데모가 제시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이따 다시 니고데모 얘기를 하겠지만은, 3장에서 결국 중생,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제시가 되고, 그것이 뒤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3장에서 제가 니고데모 제일 먼저 제시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살리시는 거는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십자가에 죽은다가 다시 살아남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중생이고, 그게 3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장에 제시된 중생의 가장 다이나믹하고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4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이런 구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서론이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 4장에 설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얘기 들었습니다. 4장에 우리가 아는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데, 이 우물가 여인은 수가라는 사마리아 동네에서 사는 여인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자를 결혼을 5번 했어요. 결혼을. 누구는 한 번도 못하기 힘든데 대단한 능력자예요. 그래서 결혼을 5번 했다라는 건 아마 상당 수준의 미모도 있고 남자를 어떤 꼬시는 그런 엄청난 재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공동체 생활, 교회 성도 여러분이 중고등부 청년부터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지만 한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남자를 5번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안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여자의 무서움은 연적을 대할 때, 내 남자에 관심 갖는 여자, 근데 심지어 내 남자가 그 여자한테 관심이 가는 것 같아. 그럴 때 엄청 무서운 악마성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우물가 여인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여자들의 그 악마성. 그래서 우물가 여인이 6번째 남자를 바꿨으면 정말 좀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제 여하튼 이 우물가 여인은 동네에서 내놓은 여자예요. 네. 그런, 예를 들면은 뭐 교회에서 마을이래 봐야 영광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인원만큼 안 됐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고만한 동네에서 그 남자를 5번 바꿨다는 거는 그냥 완전히 사회적인 어떤 사형에 해당되는 거고, 뭐 아닌 척하지만은 여자들이 가진 무서운 악마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정말 완전히 소외됐고, 이 여자한테 특히 내 남편이 말이라도 거는 모습을 봤다 하면은 그 집은 끝장이 나죠. 아무도 말을 걸 수가 없죠. 여자들은 당연히 말을 안 걸고 남자도 말을 걸 수가 없죠. 실제로 제가 교회에서 경험했을 때도 그래요. 네, 그래서 왕따 노릇 제가 괜히 남자 말 걸었다가는 나도 같이 그냥 짓밟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몇 번 중고등부 때 많이 겪어서 이게 되게 와닿아요. 그럼 예수님을 왜 이 여자를 찾아갔을까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제 우연히 만나는 사람, 또 스스로 찾아온 사람, 또 타인이 데리고 와서 이끌려온 사람, 또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들 있죠.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해석과 같이 예수님이 명백하게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러 가는 사람은 복음서에서 보면은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도 갈릴리 바다 폭풍을 뚫고 광인을 만나러 갔고, 또 9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실로암 소경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는데 이제 실로암 그 소경 같은 경우 9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만나러 간 거는 쫓아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비로소 찾아가고, 또 거라사 과인 같은 경우는 마을 밖에서 격리해서 쇠사슬로 묶어놨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묶어놓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서 마주치지 마라. 그래야 넌 살 수 있다. 이런 상황이죠. 완전히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에서 배격받고 쫓겨난 사람들. 그러면 왜 쫓겨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말한 그런 이유로 여자들에게 어떤 증오의 대상, 남자에게는 경계의 대상. 하지만 남자들은 이 여인을 향해 또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봤겠죠. 또 거라사 강인 같은 경우는 이 거라사 강인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귀신 사역을 좀 해본 사람은 추론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예. 처음에 좀 이렇게 남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조금씩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은따로 시작이 되겠죠. 그렇게 고립되면은 영성이 확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귀신 사역을 해본 사람은 추론할 수 있어요. 어쨌든 거라사 강인도 이제 외면받을수록 더욱더 악한 영이 틈타고 결국 이제 정상인의 범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배격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솔루션은 되게 일관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서 겪은 것처럼 격리예요. 배격하고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거. 문제 있는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철저히 격리시키고 할 수 있으면 제거시키는 거. 그게 사회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았는데 끊어. 그럼 더 센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옛날에 팔만 묶었다가 다리도 묶고. 이게 이제 사회의 언제나 그 일관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가치와 방향에 반하는 사람들, 또 사회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누가 어떤 사회 규범을 어기서 재판을 받아서 뭐 몇 년, 뭐 집행 이렇게 선고가 되면 사람들의 어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자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엽기적이고 잔인한 일이 일어났어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면 댓글도 잘 안 달려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 가장 충격을 주는 건 묻지마 범죄. 내가 대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러면은 그 안전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 그게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방식이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사회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스템에 속한 구성원들은 그 시스템에서 격리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격리했으니까. 그 사람을 돕는다는 건 내가 시스템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을 묶어놨는데 그 묶은 걸 풀어주거나 그 귀신을 쫓거나 심지어 말 걸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여자고 아무도 말조차 걸 수 없어요. 마주치지도 말고. 말이라도 걸었으면은 굉장한 어려움에, 결혼한 남자는 엄청난 어려움에 도달하고 결혼 안 했어도 많은 사회적 제한을 받게 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스템은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사람을 격리하고 제거하는 거지 그 사람을 치료하고 사회에 환원시키지 않아요.